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세례교인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세례교인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세례주일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제 예배 중에 세례식이 거행되어질 터인데, 이 전반기 세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또 세례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교인의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세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또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왜 받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죠 라고 말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세례에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한 가운데 그 마음에 동의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또한 세례 받은 지금, 세례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세례교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세례 받은 지 한 33년이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나는 게 다른 것 하나도 없이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났던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1월생이라 7살 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동기들 가운데 나이가 좀 어려서 다른 친구들이 먼저 세례를 받고 포도주 맛이 이렇다니 저렇다니 하는데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나도 빨리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그때도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들은 없이 그냥 하나의 치러야 할 행사, 이런 것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라도 저처럼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한 것을 되새기지 못한 채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라도 여러분이 세례의 의식을,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고, 또한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 교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증서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프리패스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세례를 받으시려는 분들 가운데 세례 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그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세례 증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진열 장식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없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모시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명령을 쫓아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있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통로를 가지고 은혜의 방편,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겠지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 성례의 가운데 세례와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예식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례식을 결혼식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례 문답을 하면서도 우리 세례하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동거도 하고 애도 놓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낸 축의금 아까워서 그거 받으려고 결혼식을 하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옆에 있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나는 옆에 있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그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세례식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그렇게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이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요? 죄를 씻는 의미.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식 때에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성경을 보면 이 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들의 손과 발을 먼저 물로 씻고 나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몸으로 씻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와 영혼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진 것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 또한 여러분의 옷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무엇로 씻습니까? 뭘로 씻어요?
여러분, 비싼 것이 좋다고 해서 휘발유로 목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 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회중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여서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은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표로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례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바로 세례를 통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에 잠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행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침례교에서 이렇게 입교도 하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침례교에서 받을 때 침례를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침례교에 가면 그 강단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 분들 어떻게 해요? 물속에 완전히 잠구어요. 네, 잠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하고 참게 됩니다. 그것은 그 호흡이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생명의 호흡, 즉 옛사람,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할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물에 잠겼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될 때 푸 하고 새 숨을 쉬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이 세례를 뭐로 비유해서 빗대어서 설명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곧바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홍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홍해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 지나서 홍해 반대 건너편으로 다가갔을 때 이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사이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아요?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하냐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런 세례 의식을,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의 본질적 의미가 그대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해방되어졌을 때 그 자체가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홍해 건너편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완전한 해방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건너편으로 도착하고 다시 바다가 합쳐지게 되었을 때, 애굽으로와의 그 길이 차단되어졌을 때, 단절되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종으로 있던 옛사람의 그 삶이 이젠 죽었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방된 자유민이라는 것이 이제 홍해 건너편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홍해 이편의 삶과 저편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애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을 그래서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죄의 종노를 하며 살던 우리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함께 죽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세례 시기.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세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넘 사건을 세례를 받은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여러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 문틀에 바르게 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문 임방과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어요.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동기는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유월절 양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죽음의 그 형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동기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돼서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일평생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에요.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세례교인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례교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온전히 그분과 연합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뭘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는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늘 여러분 자주 가는 병원에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제복입니다. 이 흰 가운은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환자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며 그를 살리겠다라는 다짐이 이 흰 가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은 사회 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그들의 제복 안에 있는 것이고, 군인들이 있는 군복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적군의 침입 앞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기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군복에 있는 거예요. 이 제복에는 그러니까 공적인 의무가 그 안에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요, 사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경찰이 뭐 했더라? 더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동일한 범죄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사회적으로 더 비판과 조롱을 그런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자들은 그래도 우리와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좀 더 거룩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똑같은 죄라도 더 비난하고 더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아예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면 그런 조롱도 없을 것이고 무관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비난 앞에 서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주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례 교인이십니까? 형식적인 물 세례를 받은 자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세례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그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세례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세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예수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게 욕이 아니라 진짜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이게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주일에 출입하는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외에 다른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두변됨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정한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옛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세례 교인답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 진정한 세례 교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그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세례 교인의 삶이 어떠한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냐면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어 내가 살겠습니다. 그분만을 섬기며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나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한 가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휘양하며 새 생명 받은 자다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사람답게 진정한 세례교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